로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멘.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마더스 팀과 자녀 반주하는 자녀들, 또 방송 음향으로 애쓰는 일꾼들에게도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2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211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밤에 하나님이 크다 봐서 내년 봄이나 언제쯤에 한번 계획해서 아이들 해외로 어딜 한번 좀 보내서 또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해서 조금입니다. 뭐 금요 저녁에 드린 예물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고요, 정말 조금 드리지만 그 조금 드린 예물이 오병의 기적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을 하는 과정인데,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지도에 이제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보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도 없나요? 한번 올려서 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죠. 막 있죠.
비시디 안디옥회가 터키가 있는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 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 위에, 지금은 이제 시리아라고 하잖아요. 시리아. 그 예전에는 수리아라고 하고, 더 옛날에는 아수르라고 이제 이렇게도 구약에 이제 들어가면 있는데,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으로 복음이 전하는 일의 센터입니다.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이제 지역이 수리아 안디옥이고, 배를 타고 살로메를 거쳐서 저 버가로 해가지고 터키로 넘어가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즘 뭐 터키 항공이 싸가지고 너도나도 없이 지금 터키로 성지순례도 가고 또 여행도 간다는데 가볼 만한 겁니다. 터키, 그리스. 비행기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안 그려져요? 내년 뭐 2월이라도 한번 가까이 터키, 그리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행기 값 싸가지고 뭐 일반 여행도 이제 굉장히 여행으로는 핫한 지역이고, 또 성서적으로도 성지순례의 이제 코스니까 한데, 이게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큰 역사가 나타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박해도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행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뭘고 생각하십니까? 목회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행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고 변화까지 되면 따봉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교인들은 이게 느끼거든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아니올 시인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멘도 잘하고 표정도 밝고 진짜 뭐 설교 흐름에 따라서 반응도 잘 보이게 되면 오늘 밤 은혜 받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이 총망총망하게 잘 뜨고 있으면요, 말씀 전할 때 전혀 힘 안 들고 신바람 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작부터 아멘을 아예 자물쇠를 걸어붙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은 뭐 빛받으러 온 빚쟁이 같은 모습 있잖아요. 어떤 눈 걸려봐라 이래가지고 그런 표정을 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반응 보면 싸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정말 진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잘 준비했을 때에 별 반찬 없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좀 맛있게 먹고 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매일 먹는 반찬인데도 맛있게 먹어주면요, 다음에는 미안해서라도 더 고급진 걸 하려고 주부들이, 엄마들이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름은 열심히 식사를 준비했는데 뭐 반응도 없고 맛있다는 것이 맛없다는 건지 그건 뭐 나중 문제치고요, 젓가락하고 까짝까짝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 얻고 싶잖아요. 들러 얻고 싶고 다음부터 내가 이것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는 거는 뭐 제가 선교하고 뭐 다닐 때 물질로 후원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그것만이 이제 동역자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를 잘 받는 것도요 아주 귀한 동역입니다. 아니,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는 이제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은혜를 잘 받는 것도 같은 동력이고, 아멘 잘하는 것도 저를 돕는 것이고요, 표정을 밝게 하는 것도 설교하는 저로서는 아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말은 맞지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요 설교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남의 거를 빼앗으라고 합니까? 너 상처받으라고 합니까? 너 나쁘다라고 합니까? 너 잘못되라고 얘기합니까?
에베베 데베베 한다 할지라도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잘 되라는 것이고 부흥하라는 것이고 아멘. 살라는 것이고 아멘. 영생하라는 것이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안 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들게 되면 없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안에는 틈틈이 하여간 제가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끔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당신 설교가 짱이야. 난 너무 속상해. 우리 교인들만 이거 듣는다는 게 속상해서 하는데 그냥 신랑이니까 사기 진작에 사는 얘기라고 마음은 듣지만요,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그따구 설교를 해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신 설교가 최고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도 나게 되고 용기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는 셈 치고요, 말씀이 증거될 때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무조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은혜 받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BCD 안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뭔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는 뭐 거기에 예가 들어가고 간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전 설교 앞에 있는 설교를 장한 것 같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요 아주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BCD 안독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말씀이고 무슨 예화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한 꾸밀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딱딱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뭐를 하라?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을 하라고 하는 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사도님 다음에도 우리가 모일 테니까 그때도 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늘 새롭게 이렇게 바꿔서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월 초하루에 했던 설교를 12월 31일까지 듣고 싶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정월 초하루로 얘기하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란 무조건 받아가지고 나갈 때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 누구나 타기가 목사님 다음 주에 다른 설교 준비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또 해주세요. 1월 첫째 주 한 설교인데 이 말씀 또 증거해 주세요. 먹을수록 답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런 것 아니에요? 엄마 손맛이? 예? 여러분 집에는 매일 반찬이, 우리 최장로님 집에는 반찬이 매일 바뀌시나요? 내 얘기 먼저 꺼내면 또 애가 또 혼나니까. 우리 곽장로 집에 매일 음식이 바뀌어요? 나도 이미 와서 나한테 와봐요. 나장로님은 뭐 우리 조문희 권사가 바쁘니까 안 물어보겠어. 뭐 뻔하지 뭐. 뭘 바뀌어요? 그냥 타파에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우리 집 반찬 얘기해 볼까? 우리 집 반찬? 내가 잘 먹는 오징어채. 누가 해준지 모르겠어. 황경영 권사가 갖다 준 건지 언제 건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20일 넘었어요. 20일 넘었고 멸치 한 30일 됐어. 멸치볶음 30일 됐고, 한 3일 전에 채장아찌 묻혀가고 채장아찌는 안 돼. 그리고 어제 어디 갔다가 굴젓이 하도 맛있길래 했는데 그거 놓다 뺐다. 굴젓은 아마 일주일 갈 겁니다. 채장아찌는 떨어질 때까지 먹을 것이고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매일 마음이 열린 상태에 먹으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뭐 국물 만들려고 괜히 맹물 부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맛도 엄청 보더라고요. 뭐가 들어가서 맛이 있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수로 맛을 내고 쓰니까는 뭐 계란도 풀고 뭐 감자 몇 개 써놓고 하는데 내가 봐도 맛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국물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국물 할 거 없다. 그냥 있는 반찬 내놓으면 내가 두어 번 이렇게 먹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냥 사랑하는 말을 먹게 되면 그 뭐니까 젓갈 올려놓고 멸치 반찬 올려놔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답이 이렇게 꼬리가 내려갑니까? 열려오면 맛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날 때마다 돌아가실 때 목사님 힘들게 새로운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그 다음 주 가면 목사님 힘든데 기 빠지게 자꾸 뭐 새로운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말씀 또 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멘 안 하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BCD 안디옥에서는요 별 얘기 안 했거든. 그냥 복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 얘기했는데 BCD 안디옥 사람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다음 안식일에 요 말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요청했던 사람들 들어가면서 그 다음 줄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베드로가 말씀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했습니까? 그냥 예수 얘기한 거예요. 예수 얘기한 겁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전한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3,000명 5,000명씩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는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닫혀있고 은혜를 안 받기로 작심하고 대드니까 그런 거지, 원래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만 들어가도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음 속에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낙 세상이 점점점 강팍해지니까 복음에다 양념을 치려고 이런저런 걸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예화 접근해 왔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예화를 통해서 복음에 접근하기 위해서 간증이나 간증도 하고 예화하는 거지, 능력과 변화는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오늘도 보혈 찬양하는데 우리 이제 사모님은 늘 찬양한다 강조하는 게 보혈 찬양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은성간사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뭐 새로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여간 우리가 익숙하더라도 주의 보혈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하다 보게 되면 십자가다가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고 바뀌어진다니까요. 괜히 멋들어진 거 하려고 그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찬송이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44절에서 보니까 한 주가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흘러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어떤 시민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전주에는 안디옥 사람들, BCD 안디옥 사람들의 일부가 모였던 거죠. 일부가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올 테니까 오늘 요 말씀을 또 해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거하다 와라 라고 얘기하는 말 듣고 한 주가 은혜 가운데 거하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요 웬걸 바울은 빈말이겠지 뭐 또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참말이었고요. 참말 가운데도 참말이었어요. 비시다에 있는 온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갔던 그런 교인들이 나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겁니다. 전하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야, 메시아, 우리가 들었던 메시아가 예수시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이러면서 한 주간 동안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증거하였더니 사람들이 그 전도 가운데 성령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요 신비하게도 온 시민이 다 모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말 듣고 누가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전하게 되면,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전하게 되면 그 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역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 10월이고 11월입니다. 아마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하기 딱 좋은 계절이겠습니까? 그렇죠. 눈치가 아주 현석이다. 눈치가 아주 예쁘네. 아주 신학대학원에 가도 되겠어. 마음에 결심이 섰나 모르겠다. 아직 더 기도 중이야? 인물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전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고요,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고요,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운동회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운동회. 10월 9일 날 운동회라는 거 아시죠? 10월, 어제도 제가 또 현장에 우리 사역자 답사하러 갔는데 아주 인조 단지가 쫙 걸려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아주 그날 비기만 하면 해야지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식부페를 쫙 출장법에 차려놓고 하여간 이 반나절을 재미있게 보내려고 우리 준비원장 저기 계시네. 내 주일날 설명할 때 나 준비원장 놀랬네. 앞으로 위원장은 다 정윤사님상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통도 크고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 어쨌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운동회 하기도 딱 좋은 계절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하기가 딱 좋습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총동원 전도주일에 흔히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개념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총동원 전도보다는 이제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를 기점으로 10월 한 달 동안 속개별 성전 예배 총 회복 운동을 한번 벌려고 합니다. 10월 첫 주부터 속회마다 캄보디아 속도 다 그래프 만들어 놓고 몇 명 안 나 다 스티커 다 속장에 붙여놓고 해가지고요, 쭉쭉쭉 올라가는 속회가 있는가 하면 쭉쭉 내려가는 속회가 있을 텐데 난 책임 못 지겠습니다. 바라기는 쭉쭉쭉 올라가는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속회별로 아직까지 성전 예배 회복하지 못한 속도들 있거든요. 내일부터만 전화도 하고 만남도 시도하고 속회배 초대하고 하면 물론 부담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은요, 부담되면 못 나올 수도 있고 부담돼서 나오는 수 있는 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열심히 이제 그들에게 복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한 주간 한 달 동안 이들처럼 열심히 증거하다 보게 되면 온 시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도 보게 되면 바울이 버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기적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 신비한 기적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더라도 여기 병자 고쳤다는 얘기도 없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앞에 보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요 말을 전한 건데 반응이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씹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나. 여러분들이 건성건성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 정말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서 내가 차라리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제 내 민족과 형제와 이런 고력과 친척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도하게 되면 자기가 저주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주 목숨을 걸었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하고 권면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D 안디옥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연적으로도 확정되어지고 내면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니까 이럴 때 또 가만히 있는 종자가 있잖아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교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임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서서히 이제 유대인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비방하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해방하고 심지어는 박해를 해가지고 를 비시디아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아니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누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히브리인인데 또 똑같이 이방인이고 사람인데도 어느 부류는 은혜 받는 부류가 있고 어느 부류는 은혜를 걷어차는 부류가 있고 이게 참 어떤 때 이래서 날 때부터 뭐 작정된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신기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복된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를 막는 자가 아니라 전도를 행하는 자, 아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 아멘. 이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 비시디 안쪽에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실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목숨 걸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같이 있는 동료들이 해방을 놓고 비방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박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가야 되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첫째는 하나님께 원망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쫓아내시든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낙심할 만한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뭐와 뭐가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당연히 좌절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낙심할 상황인데 오히려 바울과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 안에 좌절이란 없다라고 하는 게 말씀의 소제목이기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안에서 좌절이 없을 수 있을까? 당연히 원망도 하고 나 전도 이러면 안 한다고 이제 갈등할 상황인데 바울은요 눈으로 볼 때는 기도 막히고 호도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현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47절에 이렇게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너를 땅끝까지 이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소명 감당하라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가게 하시는구나. 사명 감당하라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가니까 마음에 절망이 온 게 아니고 에라 모르게 다 사명 다 팽개치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뭐가 충만해요? 기쁨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서 역시 자기 사명을 내려놓지 않냐고 열심히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소명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주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을 박해를 행하서라도 나를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쁜 가운데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게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기쁨의 상황이 된 겁니다.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도 좌절의 순간은 수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다 오고 기도하다가도 오고 전도하다 오게 되면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 박해 가운데도,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없을까 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처절한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려운 위기를 이렇게 바란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아멘.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아주 순금처럼 빛나는 그런 일꾼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니까 당연히 입술로 원망을 토해내는 순간인데도 전혀 그런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나는 복음 갖고 나갔지만 성령 역사하게 되면 복음 가운데 능력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한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아니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만 붙들고 나가도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계절에 복음 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아멘.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여,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회와 가정 위에 가득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복음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가 우리 속회와 가정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축복과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어떤 좌절도 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문제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안수할 때 귀한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고 확신 있게 서 있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좌절할 것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니 나는 주만 따르 한 번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시련 가운데도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의 손 나를 끊으려 끊으려요. 나는 괴로먹겠네 나는 괴로먹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나는 주만 따르니 아멘. 두 손 먼저 드세요.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축복입니다. 과감하게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꼭 병자가 나아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 속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말씀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험받고 받기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줄을 뜰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주님의 사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게 뭔가 주시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 안에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달라고 주여 말씀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축복이고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 속에서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서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전심을 다 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기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온 시민이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고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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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박해가 찾아오고 때로는 시련도 찾아오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선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여 주셔서 당연히 낙심되는 순간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사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보게 하여 주시고 변화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높임받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오며 죽음 시험 보는 자들을 기필코 숨게 하실 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와 수라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와 권수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와 수라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와 주소서. 주의 능력을 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가보자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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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끝까지 주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나와의 소라의 가보자 하나님 주여 축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나와의 소라의 가보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비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말라라 내게 오너라 시로나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웠겠네 주가 나와 함께 하면 나를 인도하시리 나를 충만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 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수록도 하나님의 뜻을 사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사명 감당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이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사업장에서 선포하고 속회마다 선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게 되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와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손이 주의 피며든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얹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